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니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공하지 않은 편지를 빌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보관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함이라 하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구나.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불라의 아들 스마야가 꿈은 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대선지 모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정말 여러 가지 말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주의자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말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마스크 때문에 답답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없을 텐데 주의자를 찾은 여러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지만 생각이 나지 않기에 차마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있는데요. 마치 옆집에서 온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늘 이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고맙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면 늘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반복되는 것은 반복되게 전하라.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걸 기억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가 됩니다. 교회에서 리더하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받은 은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 즉 최고의 결정권자가 되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남전도 회장으로, 어떤 분은 여전도 회장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리더가 되어서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구역장을 목표로 하신 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여전도 회장을, 남전도 회장을 목표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았고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역장도 되고 여전도 회장도 되고 남전도 회장도 되고 이런 모양으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감격의 자리입니다. 정말 기쁨의 자리이고 소망의 자리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아직 임직식을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피택자들을 중심으로 임직식을 또 하게 될 텐데요. 미뤄졌던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이때도 저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집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느냐? 감격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도 주셨고 이런 자리도 주셨고 심지어는 리더로 삼아서 나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감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리더가 됐을 때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리더가 되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에 대한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공격은 누군가 와서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하는 이런 물리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리더를 흔들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는 공격입니다. 특별히 일을 하다 보면 일 가운데서 리더가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그때 리더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관계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서 리더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야 하고 리더들을 교육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리더들이 무엇인가를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개인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저는 좋은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멘토, 선생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힘들면 제가 찾아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정중히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목사이지만 목사에게도 선생님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전대장이나 남전대장이나 구역장이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면 조언해준다면 그것처럼 후배들로 하여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잔소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수많은 경험들을 함께 나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에 관한 부분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것은 마치 질병하고 똑같습니다. 질병하고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어떤 때는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이 있는가 하면 또 천천히 오는 만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질병은 뭡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제가 늘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많이 써서 무릎이 말을 안 듣고 허리를 많이 써서 허리가 잘 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걸쳐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급성도 정말 위급합니다만 만성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급성은 빨리 낫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위중하지만 만성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동안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것을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공격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있고 천천히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급성이든 만성이든 지도자의 공격은 지도자를 병들게 만듭니다. 지도자만 병들게 만든 게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만들죠. 갑작스럽게 지도자가 무너지면, 지도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반면에 만성적으로 지도자가 점점 병이 들어서 어떤 순간에 가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 이런 것도 무엇이냐면 고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공격과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찾아오는 공격, 이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사실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공격이 있었느냐? 사실 성벽을 건축한 일이 이제 5% 남았습니다. 다 완성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늘 6장 1절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은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으로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건축물의 공정률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만큼 건물이 세워졌는가를 표시하는 퍼센티지가 있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95%는 완성이 되었고 한 5% 남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손대면 성벽은 완전히 고쳐지는 그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한 시기 때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또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공격했던 사람은 여전히 산발락과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가 공격했던 첫 번째는 뭐였느냐? 느헤미야와 함께 타협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진행합니다. 사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지금 타협이라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타협이 사실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느헤미야에게 타협은 이제 5%가 남은 이 시점에 이제 성문만 닿으면 다 완성되는데 그 가운데 타협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뭘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혔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으면서도 총독으로 살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에 가까이 닿는 것, 정말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듣는 것은 뭐냐면 이 좀 전에 말했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온갖 소문을 다 내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겠느냐? 지금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의 괴롭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벽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현실적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그 맨날 시시각각 모든 일마다 나에게 찾아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우리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괴롭힘을 중지할 테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라는 겁니다. 괴롭혔던 그 원수들이 자기는 정말 힘들게 했던 매 순간순간 가장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느꼈던 그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도의 말을 들으면 성벽을 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이제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럴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당히 가서 그 사람에게 적당히 타협해주고 적당히 물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시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시험,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었느냐? 2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이 뭐하기로 했습니까? 나를 피해하고자 하면 적당히 그들이 타협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네가 지금 나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들은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5% 성벽 문만을 남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의 문을 달지 않으면 이제 네가 성전 짓는 일을 좀 뒤로 미루면 나는 너희를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귀가 솔깃할 만한 일입니다. 가까운 문제, 나에게서 제일 지금 피부에 가까이 톡톡톡톡 건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 정말 귀가 솔깃할 문제인데 사실은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리더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시험이느냐, 어느 게 더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자꾸 현실에 나와 좀 더 가까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타협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어야 했느냐?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지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5%만 지으면 이제 완성이 되는 이 가운데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여전히 5%가 남았으니까 라는 그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성벽에 집중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을 때 그의 문제는 사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성벽을 지어서 완공해서 끝내라라는 게 아니라 네 소명을 이루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잠깐 내려놓고 이 소명을 내려놓고 시급한 이 문제부터 좀 풀어가자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현실에 직면한 문제와 신앙생활하는 것, 현실에 직면한 이 문제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급하니까 현실에 직면한 이 문제를 잠깐 해결해 놓고 신앙생활하자, 이런 말을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시기에는 바빠서 못 가니까 나중에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타협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내 현실에 지면 이 문제 해결하고 하겠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듣는 말일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말이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찾아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도자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소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는 분명히 무엇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었냐면 큰 역사,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것에 분명한 시각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타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시각을 맞췄을 때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큰 역사만을 바라보고 그 일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타협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데, 이 타협이 올 때 무너지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 더 중요한 소명을 놓쳤을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요, 항상 지도자로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타협을 거절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문제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더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애시당초 소명에만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가 돼 있는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나는 여전도 회장도 아니고, 나는 남전도 회장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장이 되었다고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해에서, 교회 안에서 구역장보다 더 영향력을 미치는 구역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요정도 회장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요정도 회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전도 회장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주는 누가 있습니까? 남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사실 그는 무엇이 되어 있냐면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리더는 항상 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공격 가운데 소명을 놓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이것 가운데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이 영향력이 큰 리더들이 이 소명을 놓치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타협하게 되고 현실 문제에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작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야 하는 그 일,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던 첫 번째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집중력을 가지고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소명 가운데 두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창교회라는 교회를 리빌딩, 즉 다시 세우는 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라고 우리는 사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또 나의 힘을 사용해서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라 성벽을 짓는 그 일에 내게 더 큰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집중했을 때 우리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고 리더로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철없을 때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 고집 때문에 교회 일들에 대해서 버티기도 해보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무엇이냐 보면 리더에게 있어서 집중력이 사라졌을 때, 소명을 놓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라고 늘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는가 인정받지 않는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런 타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집중력을 가지고 뭐만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명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서 지도자를 공개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는 소문입니다. 이번의 소문은 그 전에 있었던 소문과 다른 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통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외교문서는 두 개로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편지에 봉해야 됩니다. 봉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뜯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같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뜯어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따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뜯지 않는 이 봉한 문서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뜯어져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꺼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보기 위해서 문서를 두 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외교 문서는 두 개로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오늘 산발랏은요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뭐 하라고 했냐면 보라고 보낸 겁니다. 편지가 지나갈 때마다 그 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딱 봉해져 있어서 아무도 못 봐야 되는데 다 모든 사람이 그 편지를 봐도 괜찮게 그는 일부러 어떻게 했느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글 내용을 사람들이 봤는데 그 글 내용이 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니라. 이 내용 안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었냐면 네가 이미 유다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 그 모반하기 위해 성벽을 쳤던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스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유력한 사람인 가스무도 알고 있다.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문을 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에 대해서 네가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교적인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장난을 쳤습니다.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서니까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편지를 써가지고 소문을 내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소문을 냈기 때문에 인정해지지 않지만 국가가 편지를 써서 그 편지 내용이 국가가 보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이 나라 사람 대표자가 한 말인데? 라는 말을 하면서 그 편지를 믿어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공문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교문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믿어줄 텐데 이 산발랏이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가 외교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일부러 공신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편지를 써서 어떻게 했느냐? 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내서 무엇을 하게 했느냐? 9절의 말씀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소문을 냈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즉 뭐라고 생각했냐면, 외교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소문을 내면 그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그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그들은 말하게 된 겁니다. 니에미아가 이 편지를 보면 두려워서 그는 더 이상 일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즉 두렵게 하기 위해서 소문을 냈습니다. 지도자가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그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두렵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문이 워낙 흉흉하게 나면 사람은 그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러면 안 하지 뭐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소문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지금 산발라스는 그것을 노렸습니다. 소문을 이렇게 나쁘게 내면 두려워서라도 못하겠지라는 그 일들을 향한 겁니다. 사실 니에미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을 가지고 9절 후반절에 있는 것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소문에 대해서 지도자로서 대처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니에미아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그는 그들이 산발랏이 외교 문서를 가지고 소문을 내서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8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즉 니에미아는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실 우리도 지도자가 됐을 때 소문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해야 될 것이 니에미아가 했던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을 기대됩니다.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나는 그런 소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일까? 왜 저 사람은 한 말도 하지 않지? 라는 그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말을 막 하고 다니면서 난 안 그랬다니까? 안 그랬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한 번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을 이야기했다면 진실을 이야기했으니까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소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는 항상 이러한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 소문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내 편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무엇인가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더 불안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니에미아처럼 한 번 말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를 받았을 때 이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니에미아를 공격했던 것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된 니에미아를 공격했던 것은 가장 믿을 만한 것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것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뚝뚝뚝 녹화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찾아와서는 여기가 자기는 서울 사람인데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남쪽으로 가게 하셨고 목사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비가 없습니다. 차비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낸 거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는 가장 믿을 만한 것으로 공격받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는 말로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은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의 아들 스마야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 뜻을 봤는데 성전으로 도망가면 네가 살 수 있다. 성전으로 도망가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따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쫓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도망가자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지자가 도망가자고 예언했던 자가 도망가자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성전 안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누구를 보고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 총독에게 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을 아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노라.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예언자의 예언은 무엇에 비춰봤을 때 잘못이었냐면 오류였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오류였던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보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라고 했던 말,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했던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살펴보아서 이겨냈던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거짓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냈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속을까 할 만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 지금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밖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모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제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중통한 삶,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거짓 예언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는 목숨은 살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나게 됩니다. 아무도 느헤미야의 말을 이제 앞으로 듣지 않을 겁니다. 왜 안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아니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쌓았다라는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지도자가 됩니다. 아니, 혹은 지금 지도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